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내일 일이 염려되고 그런 일을 쭉 생각할 때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즉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의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것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들고 다니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설교 듣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불안하지도 않아야 되고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즉 말씀으로는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낙심이 없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두려움 없어지고 불안 없어지고 근심 없어지고 염려 없어지고 낙심 없어집니까? 현실적으로는 믿건 안 믿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죽음을 봤네요. 지난주에도 살아있을 때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이틀이 있다가 세상 말로는 죽음. 우리들의 은혜로운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소천인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생명 잃을까 봐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었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두려움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그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도 관리를 잘 해놨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맡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천 이하로 소분해서 맡겨두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지혜롭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아주 그 철학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에 따르면 한계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도모하고 이런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은 다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 분명히 또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이 무언가 했더니 전쟁, 질병, 대공황, 사고, 전쟁 지금 저 유럽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수십만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쩡히 우리하고 살던 사람들. 또 그리고 경제공황, 또 질병, 못 고치는 질병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못 고치는 질병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질병, 그리고 지금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애들 말로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 또한 사고 날까봐
염려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만 타면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객실에 앉았는데 문이 이제 딱 닫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은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신은 죽이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육신과 혼을 모두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들 너무 많아요. 전쟁, 질병, 대공황, 사고, 여러 가지 예상하는 염려와 근심들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것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거 하나만 두려워하면 된다. 즉 우리의 육신과 혼을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김 목사를 예로 들읍시다. 김 목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할 일이 없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은 그게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합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가 있다면 이건 정말로 180도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전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 기준을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3절 10절 말씀은 우리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결국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믿음이 좀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는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나는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것만큼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기를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혼이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혼이야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진실된 내 자신이 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육신은 겉옷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혼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이 흥정형 말씀이 정말로 이 기가 막힌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혼이 지금 낙심해서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종종 처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가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만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이 한참 깊었을 때 저기서 하얀 옷,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두려움에 떨어서 외쳤습니다. 영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치기를 오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명령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커먼 바다가 그를 덮칠 줄 알았더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다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가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급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그의 손을 얼른 잡으셨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이유는 그걸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죠.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시작에 드렸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 전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반대로 세상 일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왜 두려워하게 되냐면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의심할까? 의심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의심 좀 안 하고 살 수 없어. 이 사건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사라지면 의심이 그 빈 공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따라왔는데요. 이 컵에 물이 지금 얼마큼이냐면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물을 맨 처음에 꽉 다 채웠을 때는 여기에 빈 공간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물을 자꾸 마시잖아요.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빈 공간이 여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잖아요. 의심이 요만큼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진 만큼 의심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를 부르라. 믿음이 없어졌을 때 주를 부르십시오. 믿음이 없어져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를 부르라. 간단한 처방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불렀습니다. 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시 시편 41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절도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려움에 처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를 부르는 일이라고, 그게 생명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선 1순위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면서 주를 부르지 않는가? 왜 두려워하면서 주를 부르지 않는가? 어려움의 상황보다도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를 부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게으름을 버리고 주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은 부지런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에는 게으름을 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게으름을 버리고 주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주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를 부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할 일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5절과 1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도 말씀하기를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 성경의 번역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이 번역에 비해서 재밌어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온갖 치장을 다하고 말조심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그저 굽신굽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거 해결해 줍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 2개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난다 한들 그가 우리가 해달라는 것을 무조건 법을 어기면서 해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콧구멍 2개로 숨쉬고 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콧구멍 2개로 숨쉬고 사는 사장님이 아니라, 부장님이 아니라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게으르고 쓸데없는 일에는 지극히 부지런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지극히 게으르고, 전혀 영양가 없고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에는 지극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파지고 두려움으로 꽉 차게 되어 있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든지 그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여기서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저도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 결론이 무엇이 되든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훈훈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등 돌리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은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백성의 마음이 무엇처럼 흔들렸다고 했어요? 숲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9월쯤 되면 태풍 오니까 저기 유달산에는 숲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가로수를 보세요. 하다못해 그냥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들이 태풍 지나가면은 그 요동을 칩니다. 숲에 가서 보세요. 나무들이 다 흔들립니다. 백성의 마음이 산림같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잘 모릅니다. 어떠한 염려와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와 근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태풍 때 가로수처럼 내내 인생이 흔들리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믿으세요.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8절이 위로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니까 낮에 인자하심이, 그러할지라도 믿으니까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낮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명령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쓰러지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많이 겪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어려움 많이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영 쓰러뜨리지는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입에서 콧노래, 즉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퍼져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요 표현만 한 80번 이상이 나오고 있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11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만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이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농사에서 곡간 안에 들여 놓는 일도 없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저것들도 먹이시고 저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들은 것 같은데 해도 그냥 좌충우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과 같이 하세요. 모두가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낙심,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 모든 게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이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낙심, 의심이 파고 들어오는데 믿음을 회복하면은 이것들이 다 도망갈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회복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리합니다.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주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주를 불러요. 너무 게으르고 해서 주를 못 부르는 사람인데 주를 부르세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를 부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설교하십시오. 권사님도 설교하십시오. 우리 청년도 설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 내 혼아. 혼이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것처럼 명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교인을 보면은 또 얼굴이 또 환하게 또 건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건강해지거나 무슨 기쁜 일이 있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운전을 하다가도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 김 목사에게 김 목사가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 내 혼아, 내가 내 자신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다니세요. 그게 말씀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질 때 의심은 두려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를 부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는 세 주부터 이거 그대로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